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위드가 예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 정말 프로페셔널한 찬양, 무엇보다도 프로페셔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스피리추얼한 그런 찬양 아주 참 감동스럽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예배 참석자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참 좋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마음을 훔치려는 자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훔치려는 자들. 우리 주변에 마음을 훔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 목적을 갖고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있죠. 정치인들,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있고, 세일즈맨들, 자기가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정성적인 방법으로 설득이 잘 안 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있고, 또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 그거야말로 진짜 그냥 마음을 훔쳐서 재물을 다 그냥 갈취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마음을 훔치려는 사람 중에서는 또 스토커들도 있죠. 스토커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더 악화되면 스토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자들, 정말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협박, 그냥 그 강온 작전을 동원해서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이단과 사설들이야말로, 사이비들이야말로 우리 택하신 양들을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다윗의 왕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압살롬, 우리말 그 뉘앙스가 상당히 안 좋죠. 압살, 그다음에 놈까지 있으니까. 근데 특이하게 또 이 압살롬의 우리 성경에서의 역할이 정말 우리말 뉘앙스하고도 딱 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내란을, 요즘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내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왕자면 왕이 될 텐데 그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반기를 들어서 그 내란을 일으키냐. 근데 그거는 그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다윗이 첩이 많았어요. 처도 많았고 첩도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왕자들과 공주들, 여러분 그 사우디의
왕자가 우리나라 온 적이 있었죠. 사우디의 왕자가 우리나라 왔는데 초특급 호텔을 전층을 다 임대를 해서 자기 수행원들을 쫙 하게 했던.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황제가 몇백 명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누가 온지 자기들도 잘 모를 거예요. 다윗의 아들도 뭐 사우디의 왕자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수십 명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내란을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하 15장에는 압살롬이 내란을 완전히 결행을 하기 바로 직전에 사전 준비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거사 날짜를 딱 뭐 12월 3일이다 이게 아니라 저는 전혀 정치적인 그런 의미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2월 3일 이전의 일인데 놀랍게도 이 압살롬이 하나 하는 이 모든 그 스텝 바이 스텝이 이단들이 택하신 자들도 어떤 훔쳐가려고 하는 어떤 스텝하고 너무 비슷하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 우리 기도원 성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까 하다가 그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우리 청년 버전으로 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어떤 글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술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술집. 목사님께서 환상을 봤는데 술집이 보인다라는 거는 좀 그분의 평소에 어떤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술집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술꾼들이 쫙 있죠. 그래서 뭐 완전히 취해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뭐 거의 이제 거기서 의자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 그러는데 거기에 귀신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근데 귀신들이 이거 너무 놀고 있어요. 한가하게 뭐 카운터에 있는 귀신을 이렇게 졸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린 거예요. 귀신의 뒤통수를.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친구야 여기 날 잡아잡소 하는 너희들 커스터머들이 여기 쫙 깔려 있는 고객들이 깔려 있는데 그냥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 저기 있는 친구들은 뭐 지들끼리 그냥 널브러져서 저렇게 있지 않느냐? 아유 목사님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다 알아서 갑니다. 우리가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거 이상하다. 그런가 보다. 이제 장면이 쫙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 아주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귀신들이 성도들보다 더 많아. 그러면서 복도로 확 다니는데 뭐 바람이 쌩쌩 있는 거야. 그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왔다 그러냐? 아유 목사님, 이 사람들 지금 놓치면 우리 영원히 놓칩니다. 아주 바쁜데 그냥 말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다는 얘기를. 물론 그게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한데 환상으로 보셨다고 하니까 오래전에 제가 뭐 신학교 이전에도 본 것 같은 아주 오래전에 본 그런 글인데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귀가 그 택한 자라도 미혹시켜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정말 의의 천사로, 의의 사자로, 광명 있는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해서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대항해서 완전히 내란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모든 것들이 아주 이단과 사이비가 믿는 자들에게
접근해 오는,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과정하고 너무 닮았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많은 목적으로, 하지만 영적인 목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어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게 한치의 어떤 틈도 허락하지 않은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자, 깨어서 기도하자.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신 차리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 처음 갔다고 말씀드렸죠. 애틀랜타 남부에서 남부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이제 돕고 굉장히 차별이 심합니다만은 그 남부에 있는 백인들은 동양인을 본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 남부에서는 주로 이제 흑인 노예들이 쭉 있어서 동양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으로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친한 친구들을 또 수업도 같이 듣고 하니까 사귀고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 좀 가르쳐 줘라. 그러니까 뭐 슬랭들 여기 저기 속어들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wake up 하면 뭐예요? 일어나죠.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smell은 냄새 맡아라. the coffee 쉽죠?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하면 뭐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그런 표현을 남부 슬랭으로 이렇게 쭉 듣게 됐는데,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느슨해지면 흑암의 세력들이 압살롬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정신 차리고 커피 냄새를 맡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철저하게 모든 동기가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나라를 위하여도 아니고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서, 호위병 바디가드죠. 호위병 경호처 정도 되겠죠. 대통령 경호처.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벌써 반란을 일으키기 전인데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고 철저한 준비예요. 게다가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뒀다.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이단의 특징이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몬기호 같은 경우 한국의 여러분, 전 세계 언어 중에서 배우기가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뭐 TV라든지 뭐 여러 그 연예 뭐 이런 것들에 뭐 정말 백인들 흑인들 할 것 없이 한국말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옛날에는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몰몬 선교사들은 여러분 보면 사진까지 주셨네. 몰몬 선교사들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학교를 중동중학교를 다녔는데, 중동중학교가 지금은 저 강남으로 이사 갔습니다만 옛날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저 무교동.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보면 광화문 내거리로 쭉 가면 그 지하도에 보면,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그때 중학교 때 제가 과외를 했어요. 매일 하는 과외. 중학교 때 과외를 하려면 저 광화문 내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 밑으로 그 지하도로 가가지고 이제 경기여고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과외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꼭 아주 그 짧은 머리에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백인 청년 둘이서 한 명은 영어로 설교를 하고 한 명은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몰몬교 선교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몰몬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파송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한국말 공부를 하는데 그 아주 그냥 그 설교 통역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게,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게 이거를 배워가지고 6개월 만에 와서 자기 동료는 영어로 설교를 하고 거기서 우리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 여러분 또 뭐 통일교회에서 하는 그 준비, 또 여러분 정명석 이런 준비들은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단의 어떤 그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보시면 이단의 특징이 잘 나타나. 2절에 더 잘 나타나 있어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부지런해. 이단들 무지하게 부지런합니다. 또 마음을 훔치려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지 훔칠 수 있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 못하는 겁니다. 부지런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여러분 옛날에는 잠은 성 안에서 자고 또 이제 꼭교 해가 뜨면 성문을 열면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논밭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 목동들은 양떼들 소떼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여물도 먹이고 또 물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때 되면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길에 딱 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길목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먹잇감이 누군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바로 뭐냐? 그 다음에 세일즈맨, 정치인들, 마음을 훔치려는 사람들은 길목을 잘 보는 거예요. 어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미국에 뭐 여러분들 여행 가시고 또 여러분들 미국에 출장 가시는 분들, 이거는 어떻게 저기 뉴욕이 아니라 뭐 중소 도시로 가는데 어디를 그 호텔을 잡으면 중심지가 고민이 될 때, 여러분 저 팁을 드리면 스타벅스가 어딘지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벅스가 이곳저곳에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쭉 있고, 여의도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스타벅스가 여의도 그 좁은 땅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미국이 워낙 넓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그 매장을 함부로 낼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는 어떤 도시에 가서 가장 중심지가 되는 데서 매장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느 낯선 도시에 가서 어디가 가장 그 도시의 중심지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된다고요? 스타벅스.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셔요? 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 같아요. 네. 그 스타벅스만 보면 거기가 가장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텔을 잡으려면, 바이어들한테 잘 어떤 어필하기 위해서 호텔을 잡으려면 스타벅스 옆에 있는 호텔을 잡으면 되겠죠. 아니면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호텔을 잡으면 딩동댕 합격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길목을 잡는 거예요. 길목을. 압살롬이 딱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교, 제7일 안식교는 여러분 현대인은 건강식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채식주의를 표방하는 그 안식교에서는 그 건강식 이걸 계속 홍보하면, 옛날에 이상구 박사라고 있었는데 건강식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거기 잡아가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 SDA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영어 학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옛날에 영어 공부하려고 할 때
아주 무료로 가르쳐줘. 그것도 선교사들이 무료로 가르쳐줘. SDA, 영어 공부하려는 사람,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통일교회에서는 장학금, 대학생들 중에서, 대학원생들 중에서 여러분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해야지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거액의 장학금을 준다라고 한다면 혹하지 않겠어요? 예. 이런 어떤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재판을 부탁하려고 가는 길에 그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먹잇감을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 성문 곁에 딱 서가지고 보통 때는 뭐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것 같다가 10명이 지나가도 그 중에서 1명 딱 잡으면 그 사람이야. 신천지가 위장해서 보통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딱 길목을 쭉 보다가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세일즈맨, 정치인들, 남의 마음을 훔치려는 사람들, 기가 막힌 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먹잇감 포착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일로 오쇼 해가지고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갑자기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다? 나는 어느 파다?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닙니까? 어느 교파 다닙니까? 순복음입니다. 장로교입니다. 감리교입니다. 분파, 파벌, 갈라치기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들입니다. 굉장히 아주 허를 찌르는 질문이에요. 아유, 형제님, 교회 다닌다고요?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죠.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있죠? 네, 주민등록번호. 그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알면서 거듭난 날짜를 모른다면 그건 가짜 구원이다. 가짜 구원. 그러니까 벌써 여태까지 가졌던 그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대답하는 순간에 걸려드는 거예요.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거 받아가지고 누르면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딱 낚아챈 다음에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어리버리하게 하면 딱 먹잇감으로 잡히게 된 거죠.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기존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기존의 권세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잘했는데 왕께서 네가 지금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왕은 바빠서 왕이 직접 재판도 못하고 그 대신에 재판할 사람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존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 정말 철석같이 믿고 지금 왕한테 가고 있는데 왕한테 가봤자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 가짜다. 기성교회 목사들한테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예, 다 같이 4절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으로 하고. 예, 3절에서 기존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대안이 나다.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그게 문선명이에요. 예, 박태선이고 JMS, 여러분 JMS 정명석이 JMS잖아요. 예, 저는 옛날에 그 정명석에 대해서 관심, 그 사진이 나왔죠. 아주 정말 징그러운 사람인데요. 정명석의 영어 이니셜이 뭐예요? JMS잖아요. JMS인데 여러분 아주 웃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JMS에서 M자를 지우면 뭐가 돼요? JS, Jesus가 되고, 만약에 J를 지우면 뭐가 됩니까? MS니까 머사이아. 예,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의 교주가 4절쯤 가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대안으로 3절에서 왕이 당신을 위해서 재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나다. 내가 너의 재판관이 되고 내가 너의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게 4절이었어요.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으로 하고. 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예, 인기작전이야, 인기작전. 예, 여러분 그 지금 걸려든 그 불쌍한 어떤 피해자가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압살롬 당신이 재판관이 되고 나를 판결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를 갖춰야 돼가지고 절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포옹을 하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는 형제 대 형제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이다. 인기작전. 예?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는 그런 작전이죠. 기존 교회는 뭐 이게 직급도 많고 위에 담임 목사님 만나려면 뭐 절차도 많고 막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동북교회에서는 그냥 문만 열면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 가면 사탕발림처럼 아주 간지 하면서.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면 TGIF,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TGI 프라이데이 망했어요.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도 이제 문 닫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TGIF에 가면 그 보통 이제 식당에 고객들은 앉아 있는데 보통 이제 주문 받으려면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다 쭈그리고 앉아서 눈높이를 그 고객들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미국 식당 중에서는,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 식당 종업원들이 뭐 월급이 이렇게 따로 월급은 아주 조금 정해져 있고 팁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신 다음에 여러분 전에는 15%인데 요즘은 20%. 100불짜리 식사를 하시면 20불은 팁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손님들에게 아주 정말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벌써 주문할 때부터 딱 아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아이 눈하고 딱 맞춰서 뭐 먹을래? 뭐 마실래?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압살롬이, 여기 보세요. 5절 다시 띄워주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눈높이를 맞추는 아주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이단들의 그 솜사탕보다도 더 부드러운 터치.
그 대형 교회에서는 이 어떤 터치도 없어요. 이건 너무 그냥 예배드리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다가 그냥 주기도문송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따뜻한 케어가 있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서 D-Day, 그 아버지의 그 왕궁을 향하여 완전히 그냥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 쳐들어가고 결행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됐을 때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수하에 두고 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을 때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성공해서 아버지가 완전히 버선발로 도망하게 되는, 슬피 울면서 도망하게 되는 그 압살롬의 내란이, 압살롬의 반란이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단과 사이비인데, 이단과 사이비와 우리 맞서서 우리가 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영분별입니다. 다 같이 영분별. 우리 정말 21세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거 예방하는 방법들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 것이 영을 지금 잡아가는 건데 영분별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 영분별의 은사. 다 같이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21세기에 간구해야 할,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이 간구해야 할 그 은사가 바로 뭐냐? 영분별의 은사야. 성령님 충만히 채워주셔서 저에게 다른 은사보다도 영분별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중에 이단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볼 때는 와, 이거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들 막 그냥 조회수 올려가지고 그냥 그 알고리즘에 가장 탑에 올리고 막 그런 것들, 검색 같은 것도 이단 검색이 구글에 거기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주여 우리 자라는 세대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프로텍트, 우리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라. 아까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정신 차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치 그 스나이퍼 저격수처럼 딱 노리고 있어요. 저격수처럼. Enemy at the gate. Enemy at the gate라는 그 저격수 대 저격수 싸움이 있었죠. 네, 그 우크라이나 출신 저격수하고 그 나치 저격수의 싸움이었네요. 우크라이나네요. 우크라이나에 총잘 쏘는 사람들이 전설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근신하라, 조심하라, 깨어라 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잠언서 4장 23절 너희 마음을 더욱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마음을 지키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을 분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주변에 보이스피싱이 그냥 동네방네 더 진화해서 우리를 정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흑암의 세력들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써 그 어떤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조금 더 우리가 당하지 않고 백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